고린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나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4개의 환상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한이 크게 4가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을 볼 때마다 기록된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먼저 1장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이미 죽었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I was in the Spirit. 난 스피릿 성령 안에 있었다. 완전히 성령에 붙잡혔었다라는 말. 성령에 붙잡히니까 묵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 장면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4장부터 16장까지 이루어지겠는데 거기에 4장 2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내 세상 시민들의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게 두 번째 16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17장 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7장에는 누가 데려갔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또 성령이 이끌려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7장, 20장이 세 번째로 본 환상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는 21장인데 2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똑같이 성령에 자기가 붙들렸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이니.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to grave. 그가 성령의 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나를 이끌어갔다라고 carried 실어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한 달간 거쳐서 첫 번째 환상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급히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성령 감회의 모범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1장부터 3장의 첫 번째 환상 내용은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한 너댓 가지 종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1절부터 8절까지를 크게 또 두 개로 나누면 3절까지를 서론을 하고 4절부터 8절까지를 인사말과 송영 부분이다. 그렇게 나눕니다. 왜 인사말과 송영 부분을 하냐면 이 편지는 당시에 회람용으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인사와 송영 부분 이런 것들이 당시 편지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첫째 1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1부라 그러고
이 일부 1장과 3장 안에 있는 것을 한 연극으로 치면 4막 내지 5막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좀 1막의 연극의 커튼을 위로 제껴봅니다. 착 여니까 어떤 내용이 나냐면 첫 번째 목소리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묵시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오늘은 묵시와 계시의 차이가 좀 봐야 됩니다. 묵시라는 말이 재밌어요. 계시하고 묵시는 어두울 흑자, 개견자 썼다 그랬죠? 지난번 옛날에 한번 내가 풀이했었죠? 한자 풀이합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개소리가 들립니다. 그 뭔가요? 조용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저 산 넘어 마을에 있는 개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조용하다. 어둠이 깊다. 칠흑같이 깊다. 그런 뜻을 한번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묵시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본다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계시는 이제 아포칼립스서 그런데요. 아포칼립스 그러면 이거는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거든요. 뚜껑을 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일을 벗기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이제 우리가 갈라 그럽니다. 갈라. 야다도 등장하는 야다가 특별한 이거는 뭐 알다라는 뜻이고. 이건 또 남녀간에 성관계 할 때 성적인 용어로 쓰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대충으로 갈라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요즘 묵시라는 말 잘 안 써요. 계시라고. 요거는 묵시는 한마디로 계시 안에 있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시.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계시라는 것은 후속사 전반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알려주심 얘기인데, 묵시는요, 이 계시 중에서 좀 요거는 넓은 의미라면 요거는 좁은 의미, 협의 의미로서 종말에 관한 것, 관한 예언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하는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러면 묵시 그러면 요거는 또 하나 묵시의 특징이 뭐냐면 꿈과 환상인데요. 꿈은 이건 거의 무의식이잖아요. 그죠? 환상은 의식하는 가운데에 보는 것이에요. 요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여기 계시의 도구비로 이런 기본적인 이렇게 개념 파악들을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이제 묵시문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상인데 내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꿈은 깨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환상은요, 의식이 또렷한 가운데 보는 하나님 이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죠. 사도들 밤모습에 있다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올라갔잖아요.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열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몸이 올라가는지 뭐 뭔가 영혼이 함께 올라가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 보자. 일곱 척대, 일곱 별을 가신 인자 같으니 써나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환상이잖아요. 첫 번째 환상.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첫 번째 환상을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가 꿈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닥다리 꿈은 꿈을 꾸었잖아요. 응?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잖아요. 가짜로 계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에게는 꿈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 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인격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격은 돈 닦고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을 선대하면 인격이 향상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신적 경지에 도달하고 모범된 사람으로서 칭송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영적 성장을 말씀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방식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보람도 생기고 또 말씀 연구보다도 훨씬 쉬운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시 하나 나눠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이 뜻을 이해하고 이런 작업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공부 안 하려고 하죠? 왜 공부 안 하려고 하죠? 공부 안 하는 것이 훨씬 재밌고 쉬우니까 공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안 읽고 왜 손을 안 쓰고 연구를 왜 안 하죠? 똑같은 이유는 똑같은 논리예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물어봅시다. 당신 기도 왜 하나요? 아니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하게 기도해야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다는 내 마음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은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요. 나는 그냥 당연하게 숨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공기 주셨으니까 마시는 거지. 내가 마시기 싫다, 좋다가 이게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말씀을 읽고 싶다, 안 읽고 싶다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당연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공기 마시듯이. 당연하게 찬양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맡겨진 일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자기 마음에 딱 끌고 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라고 자기 생각이 딱 주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그러지는 거예요. Go astray. 무서운 건데 이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Go astray. 딴 길로 새다. 완악하다라는 말.
한 것 되면 미혹된다 그랬어요. 미혹되다. 이 미혹되다는 원어가 goes astray, 딴 길로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해요. 광야에 있는 1세대 모든 백성들과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비교해보면 200만 명 중에서요, 두 사람만 하나님의 길을 가고, 두 사람만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두 사람은 싫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경고에 붙잡은 거예요. 두 사람 아 싫어 라고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 때 우리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기록했다고 2절에 이미 밝히고 있어요. 밝혀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정언하였다 그랬죠. 자기가 지금 본 것, 밤모섬에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는데 자기가 말하고 정언한 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본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복받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자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시면요,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다. 그래서 종종 선지자를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비전을 보는 사람,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지만, 말을 전하다라고 할 때 나비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다라고 할 때 로에라고 하는 거예요. 로에. 대부분 하나님은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도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다. 계시의 이유는 뭐냐? 제가 욥기를 들어봤는데 욥기를 읽으면서요, 네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내 마음 압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알려주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잖아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다. 욥기 38장 36절을 제가 일부러 옮겨놨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참 반복했는데,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 누가 준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 계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에 있다. 구원을 위한 계시지, 그러니까 직통 계시파처럼 뭐 어딜 가면 돈이 생긴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게 후속사와 관련이 있는 사건, 가르침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후속사와 관계가 없다면 아니에요. 내일 북한산 뒤산에 돈벼락이 떨어집시다. 계시파를 칩시다.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나요? 그랬더라면 단박에 끝났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까? 빌딩 몇 개 세웠다고 어시대는
그 바벨탑의 교만을 하나님은 숨소리 한 번으로, 바람 한 번으로, 입김으로 날려버리실 분이십니다. 근데 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 구속의 역사를 거쳐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비전, 환상, 묵시, 꿈, 천사를 통한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까? 1장 1절에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에는 에인젤이 아니고 메신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무엇을 계시하였나? 인간의 본질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계시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은요, 인간 자체를 통해서 계시한 것이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전혀 다르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눈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랑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났냐면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상은 속성이나 성질뿐만 아니라 겉모습도 닮았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본질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계시했다. 그 다음에 자연세계를 통해서 뭘 계시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다. 이 성경에서 있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세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하면 자연세계를 보고서도 오늘 막 눈발이 내리잖아요. 눈발이 내리면 불신자들 눈이 오나 보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또 눈발을 뿌리시네. 무슨 일 때문에 눈발을 뿌리실까? 항상 이야기 원점이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 의존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늘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선리적 활동과 구속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계시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은 이유도 아니라는 것.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그 읽어보면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이 담겨있는 욥기를 가끔씩 저도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먼지 티끌도 같지도 못한 나 같은 존재가 뭘 안다고 좀 뻐기고 뭘 좀 손에 가졌다고 뭐 떵떵거리고 차 좀 좋은 거 끌고 다닌다고 꽁을 잡고 다니는 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지 못한 것인지, 좀 돈 좀 벌었다고요? 아이고 뭐 좀 까불까불 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어디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요. 왜? 무시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맞습니까? 하나님 확인하고, 정말 이거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맞습니까? 틀리다면 빨리 발걸음 올려달라고.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한국의 교인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생각할 때 이쪽 대표기도만 할 때마다 한번 하죠. 실제로 정말 간절하게 저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피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당장 나한테 비록 내 자식의 귀가 아파봐요.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난리 그런 생각도 없을 겁니다. 피똥 싸면서 그냥 아픈 짠 그러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 북한에 있는 저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내 뱃속으로 난 새끼만 내 자식입니까?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6번째로 시대별 계시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창조시대 때는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 하나님을 신의 현현, 직접 나타나신 사례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데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직접 나타났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어디 숨었느냐? 살인을 한 가인에게 직접 나타났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장막 앞에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서 멸하기 위해서 나타난 3분의 천사 중에서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봐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뜰기나무, 시내산 뜰기나무, 불 붙는 뜰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르셨죠. 근데 지금은 왜 안 나타나네? 하나님. 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다 이제 구속에 필요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집대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뭐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만약에 저에게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성경이 없다면 살아갈 아무런 의욕도 저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루라도 하나님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영적인 배고픔에 내가 못 살 것입니다. 차라리 육적인 하루 3끼를 굶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렇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믿고 들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만지시고 들으시고 이걸 요리해서 먹어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 발생되는 모든 해답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계시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계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세요. 계시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해보세요. 모세 시대, 가나안 시대, 선지자들 시대에,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 9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 가르쳐주신 말씀을 귀찮아서 하기 싫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불붙는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다. 미쳐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미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명백합니다. 성령의 은혜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다. 미치고 답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말라기에서 멈춘 계시 활동을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재개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당신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400년을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를 우리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중간 시대가 그러지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암흑 시대로 그냥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라졌어요. 그 시대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주의 자자들은 성직자들은 주의 일꾼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입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무서운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무관심의 벌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 400년 기한다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눈길도 한 번 안 봅니다. 그래서 막 섭섭하다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대 들고 그래도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가랴가 누군가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이분도 얼마나 은혜를 받은 특별하신 분입니까? 400년 만에 드디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덩어리가 됐어요. 세례요한이 임신에 있는 기간 동안에 덩어리가 됐어요. 왜?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참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쟁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 말을 절대 있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니까 믿어서도 안 되죠.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속았습니까? 한번 따져놓고 볼까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속였는가요? 거짓말했는가요?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면서 이 계시록이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선의를, 그 호의를 거절하고 배신한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동원되고 요셉과 동방박사에게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든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 가장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온전한 진리를 계시하고 마지막에 사도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나타났어요. 더 이상 아시아에 돌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저분이 그렇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는요, 어떤 분은 저희들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참 그것보다 멍청한 상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세상 일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핵탄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회에 대고 계시 안 해주신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고다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 곁에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다. 성경을 읽어라. 이 두루마리를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지킨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수없이 가르쳐도 여러분 이 앰프를 스피커를 왜 갖다 놔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스피커 쪽으로 가까이 가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설교가 들릴 텐데 저 바깥으로 멀리 가서 산속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립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우리 앞에 보여질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요약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상황에서 자신을 계시했다. 구속사와 관계없는 계시가 아닙니다.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알려주셨다. 이런 구속사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들과 새 언약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약속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언약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언약사가 무엇인지 구속사가 무엇인지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계시활동은요 필연적으로 점진적이다. 점진적인 줄 끊었어요. 점진적이라는 것은 점진적이라서 자꾸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 스타트 출발하면 파이널까지 가면 계시의 분량이 여기는 있지만 이렇게 확대되어진다. 이렇게 확대되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딱 최종 마감이 확대되어진다. 그러면서도 각 계시 시대반 계시가 단계적이고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적 성격을 갖는 모든 계시는 각각의 단계에서는 만드는 것이다. 아까 그냥 이전의 것을 추월해납니다. 낮은 단계의 계시에서는 시대의 현현이나 꿈과 환상 등의 수단이 있으나 모세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시대에서 말씀 계시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말씀 계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영구적인 계시로서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이 있더라. 말씀은 영구적인 계시다.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늘 유대인들은
낭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것, 이런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봉독해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봉독을 너무 길게 하면 졸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은 지옥에 가는 천국에 가는 길이 너무나 졸립니다 하는 것 같아서 천국에 늦게 가면 문 닫히고요. 문이 닫힌 뒤에 문 열어주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 타는데 손을 들어봐요. 안 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최고의 절대적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최고의 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계시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걸 최고의 계시를 신학적으로 특별한 계시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들이 사도의 표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대표자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사도적 정언은 신앙과 생활과 교회의 권위 있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명령은 사도적 권위, 사도적 정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들 구애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영감과의 관계를 한번 설명합니다. 그 계시를 하면 그냥 계시하느냐 사람을, 오늘 아까 I was in spirit 그랬죠.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두면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까봐 완전한 상태,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감동을 인스피레이션, 성령에 감동됐다 해서 줄여서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워필드 신학을 좀 참고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좀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간을 뭘로 감동시켜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감동시킨 다음에 계시하는 거예요. 또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계시할 때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다고 말했습니다. 묵시자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했지만 그것도 성령의 감동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있고, 환상을 보도록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있고, 또 환상을 보고 그냥 문자 없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꿈을 본 것도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자니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기록자들을 위한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목적은 뭔가요? 오류 없이.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오류 없이. 그러면서도 오류 없지만 인간의 그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과 성향, 능력들을 오류 없이 다 활용하시는 목적이 성령 영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인간도 신적인 도움 없이 완전한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6절, 7장 1절과 4절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자꾸 뒤로 빠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당신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스승입니다. 쭈삐쭈삐 다리가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또 무겁게 물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또 뱀이 되고 이런 기술도 보이면서도 끝까지 뒤로 빼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뭐라고 버틴입니까? 아유, 저는 온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좀 화를 내셨죠, 그죠? 화를 내시고 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되것이다. 용기를 좀 실어주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이제 왕자의 한 말이 우리가 좀 알죠. 여러분 특히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단어는 안 씁니다만 묵시는 대개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죠.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에서 이 묵시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묵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하는 자, 이걸 거짓 선자라고 했죠. 묵시를 그릇된 묵시를 본 자, 그릇된 묵시를 본 자도 거짓 선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생각을 묵시라고 믿고 백성을 미혹하는 자. 그리고 오늘 하박국에서 뭐란 거예요? 여호와 이름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자가 여호와의 말을 빙자한 거야.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이 말씀 사기꾼들이 있다. 계시 사기꾼이 있다. 묵시 사기꾼이 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거 가지고 공부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극도로 혐오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자기가 보지 않은 것, 마치 보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 나중에 설정이 났지만 막 그 사기로 치유원사 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 점쟁이가 옛날에 유명한 점쟁이 점치러 오면 사전에 사진주사를 한 다음에 점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도 묵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잘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이지,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 일이 알아 앞디다. 다 이거 묵시 사기꾼이에요. 기사기꾼이에요. 함부로 말이지.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함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감받지 못한 말을 성경은요, 세스피스 메노이스 미도이스는 말하는 세스피스 메노이스는 교묘하게 거짓 부름으로 꾸며낸 공교히 만든 말, 플라스토이스, 로고이스, 지어낸 말. 1장 1절에 있는 계시 에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계시가 뭐냐? 하나님 구속사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 부분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계된 것들,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나마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구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구속사에 필요한 특별 계시는 필요 없고 다 종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성경 66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종료가 우리 시대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한 방편이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정도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이런 것 같은 거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항상 때가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종말론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아침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 세상 삶에 미련 없이 언제든지 깨끗하게 주님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